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하나 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풀기 힘드실 수 있으니 잘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요? 네, 너무 쉽죠?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조금 더 한번 어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주장했던 학자는 누구일까요? 네, 되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지죠? 네, 누구냐면 바로 에디슨입니다. 네, 이 에디슨은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스승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네, 이렇게 그 말을 하니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제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 1 더하기는 2인데 도대체 왜 1 더하기는 1이냐?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입 밖으로는 내뱉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1 더하기는 1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선생님은 그 에디슨의 말을 듣고 한동안은 그의 대답에 대해서 선생으로서도 반박을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에디슨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이요, 찰흙 한 덩이가 있고 찰흙 한 덩이가 있는데 이 두 한 덩이를 합치면 두 덩이가 됩니까? 한 덩어리 아닙니까? 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물 한 컵이 있고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종이컵 두 한 컵을 큰 냄비에 붓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 큰 냄비가 두 그릇이 되지는 않죠. 네, 그만큼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그만큼 에디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그때 당시에는 난제지만 지금은 이미 이 해답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잘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1 더하기는 1이다, 2이다 이게 아니죠. 왜 1 더하기는 2냐? 이거는 수학자가 증명해 주는 것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하나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하면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죠.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에디슨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인데, 그 하나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제목인,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도대체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지,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 삼위일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는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정말 연합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로마서 6장은 이 연합을 강조한 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말씀들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하나, 연합을 강조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와 연합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우리는 그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이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야지만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3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을 말씀하시죠. 이 평안의 매는 줄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 연합 혹은 하나로서 화평을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줄이 아니라 이 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삶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 보여주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계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평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평화롭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평화가 없다면,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평이죠. 만약에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교회 안에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그 두 집단이 평화롭지 않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만약에 평화롭지 않고 화평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밖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나는 지금 부모인데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싸웠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럼 그때 분위기가 어떠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아, 쟤네 둘이 싸웠구나. 아이들 둘이 말도 안 마주쳐요. 혹은 뭐 3명 있으면 3명이서 또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러면 아, 얘네들이 싸웠구나. 왜 저렇게 눈도 안 마주치지? 제가 이걸 가장 잘합니다. 뭐냐면 싸우면,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랑 싸우면 제가 눈을 안 마주쳐요. 보면 다시 싸우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에 나가면서 안방 딱 가고 제 방 갈 때 안방에 저희 누나가 앉아있고 싸웠으면 저는 누나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고 바로 이렇게 갑니다. 네, 절대 안 마주쳐요. 감정이 올라올까봐. 네, 혹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싸워보면 아시잖아요. 싸우다가 눈도 안 마주치고 훅 지나가. 그럼 어떻죠? 쟤 삐졌구나, 화났구나. 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이제 화해하려고 다가와요. 그러면 화해하러 다가오면 정말 부드럽게 누나가 먼저 다가와줘서 참 고맙죠. 감사하죠. 너무나 좋아요. 근데 다가오면서 누나가 어떤 말 하냐면 꼭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말부터 해요. 다가오면서 너 삐쳤냐? 너 삐졌어? 왜 너가 삐져? 너 왜 너가 화내? 화내도 내가 화내지. 이런 말을 해요. 화해로 다가오면 그런 말 했을 때 속이 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여, 네, 왜 저 말을 꺼낼까? 화해하러 왔으면 그냥 뭐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저도 계속 말을 안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오히려 화를 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화롭지 않다면, 그 공동체가 화평하지 않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린 싸우거나 다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평화가 없다면 그 가운데 하나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누가 평화를 가져와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를 되게 하신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평화의 줄로, 연합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신다라고 해주시고 계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성령께서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강하게 촉구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였는데, 의역을 하였는데, 본문에서는 권한다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만큼 강하게 독려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강하게 독려하냐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권유합니다. 도대체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원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거는 가치 있게 행한다. 부르심의 자격에 맞게, 소명에 맞게 행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정말 너무나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가치 있게, 그 부르심의 가치에 맞게, 그 부르신 자의 소명에 맞게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한다. 그 자부심을 가지기 원한다. 그래서 성령이 힘써 지킨 것을 너희들이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주 안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겸손하게 행동하고 온유함으로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겸손하길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온유함으로 행동하길 원한다. 너희들이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길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랑을 행하길 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2026년 표어가 무엇이죠? 네, 우리 여기 위에 있죠. 네, 모이기를 힘쓰는 동양교회. 우리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분명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일 겁니다. 그냥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10월 18일에 진행될 전도 집회에 최소한 10분 이상은 데리고 올 수 있으시죠? 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우리 모이기를 힘쓰게 소망합니다. 네. 분명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을 행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고 사무엘상 3장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셨을까요? 가나안 백성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그 사사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자녀로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더욱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믿게 하셨고 우리는 그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부르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들은 다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분으로 존재합니까? 절대 아니죠. 이것은 학문에서 말하는 삼신론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는 삼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한 실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위격이 구분된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4절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몸인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한 한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4절에서 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전에 불렀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부른다, 현재 부른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과거 수동태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불러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불러주셨을까요? 그 구원의 자녀로 언제 불러주셨을까요? 이것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심, 부르심,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단 먼저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라고 5절에서 이렇게 끊었죠. 사실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도 연결이 되냐면 사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가끔 하나가 4번 반복되고 만유가 4번 반복되죠. 이것은 유사하게 반복된 거예요. 이 반복 구조를 통해서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 어디 가운데? 그냥 단순히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만유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를 너무나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이심, 그 하나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죠. 우리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세요. 하나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누가 명령해서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이심, 그리고 그의 백성된 우리의 하나됨, 이것이 구원의 절대 가치와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두 백성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둘로 나눠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경에서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과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죠. 다윗이 위험할 때 요나단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요나단은 물론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정말 너무나 많이 아껴주고 더욱더 사랑해줬죠. 그만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된 그 동역자의 관계로서 정말 열심히 일을 이루어 나가죠.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바나바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들에게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것을 받기만 했냐? 아닙니다. 바나바의 그 목회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고 동역자로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신약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이루어 나갔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이심입니다.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정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노력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입고 있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실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물론 서로가 다퉈서 관계가 단절되진 않았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엔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퉈서 서로 정말 하나 되는 그 동역자 관계였는데 그 하나의 동역자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제한적인 존재고, 인간은 결국엔 죄를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영원히 하나라는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관계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또한 연합하여서 혹은 하나 되어 더욱더 협력하여서 우리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이 없으시자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그 머리가 누구입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죠. 그럼 그 몸은, 그 온 몸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인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몸이, 온 우리가, 온 만유가, 온 만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해주신 거죠. 그만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는 단순히 성령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 되게 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듯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 되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값이시 주지 않으시고 값 없이 주셨죠. 그러면 이 값 없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간식을 예를 들어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간식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죠. 참 우리 유초등을 보면 간식을 주면 애들이 참 많이 거절을 해요. 이 아이들이 이 간식 아까운 줄도 모르고 비싼 간식을 줘도, 그 간식을 줘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우리 어원화 끝나고 상을 받고 그거를 가져가라고 하면 저 이거 안 좋아해요 하면서 안 가져가요. 네. 좀 왜 가져가 하면 아니요 안 가져가요. 네, 계속 이래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은혜는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걸 정말 많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예요.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 많이 중요했죠. 그들은 이 기존의 카톨릭의 그 사상들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교황이 마치 하나님보다 위고, 왜 성경이 그 책으로만 봐야 되냐, 왜 번역되고 왜 달라진 성경으로는 보면 안 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마치 인간인 그 교황을 따라야 되느냐.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교회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성가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사로서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구원이 먼저죠. 우리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공로와 누구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9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올라가셨던 것이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죠.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 절대 주권과 그 모든 통치를 지니신 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더욱더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낮고 천한 인간으로 내려오셨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굳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너무나 하등한 존재죠. 예수님에 비해선. 인간은 너무나 하등한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으로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성육신하셨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우리는 결국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이 문 밖을 나가도 우리는 또한 죄를 짓습니다. 오늘 짓지 않아도 우리는 내일 짓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좀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익히 잘 듣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제 모습도 보면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도대체 이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가? 우리는 정말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더 고민해보고 아무리 바라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나를 보면 싸웠다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제가 싸우면 제가 풀어준다고 했지만 저도 안 풀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면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길었죠. 그만큼 우리는 죄를 잊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고, 죽음을 그저 단순히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몸소 승리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 그 구원의 진리,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한 그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그 진리를 간절히 지키고 간절히 누리고 더욱더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송태근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분이 심화하고 계시죠. 이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에베소서 4장을 두고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4장부터는 어떠한 말씀이라고 해주셨냐면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은 뭔가 마치 막 위대하고 거대한 목표를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어떤 위대하고 거창하고 뭔가 명징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고 담백한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보면은 2절 보면 무엇이 등장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과 그 사랑과 용납, 서로를 용납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되게 엄청 위대하고 엄청 거창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되게 소소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덕목을 베푸기를 원한다 라고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5가지의 덕목을 행하라는 것이죠. 거창한 명령이 아닌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5가지를 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그것을 힘써서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강하게 촉구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치 매일 교회 나오고 매일 믿음 생활하고 매일 기도 한 100시간씩 하고 매일 100시간은 할 수가 없죠. 네. 매일 1시간씩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엄청 거창하게 정말 위대한 목회자처럼 너희가 소명에 맞게 행동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소소하게 겸손하게 행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더욱더 많은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더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도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 더욱더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